사람들은 누구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삽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그 선한 마음, 아름다운 가치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번 주일날 우리 주일 학생들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873년부터 851년까지 22년 동안이나 왕노릇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노릇했던 한 사람. 그런데 역사는 그를 향하여서 가장 왕 중에 악한 자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많아서, 권모술수에 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서 악을 행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을 위한다고는 명목 아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옵니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엣바알, 그의 딸, 그죠? 문제가 생긴 건 거기서부터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성어 있죠. 근묵자, 흑, 근주자, 적, 그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되고 주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된다고. 우리 잘 아는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세벨이 이 바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이 아합이 바알 신전도 짓고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러자 그 왕이 하는 행동을 누가 봅니까? 이 백성들이 보죠. 백성들이 보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온통 어려움을 당하고 왕은 큰 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 유대인의 형통을 가졌지만은 우상숭배하는 참 불행한 사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문장,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전도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럼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거기서 첫 번째 대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얼른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계획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축복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그리고 땅을 정복해 천하 만물을 잘 다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공의로운 세계란다. 여러분 그것이 공의가 시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시행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라는 단어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한 인생들을 불의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불의한 자들이다.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마음껏 자유를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의인데 거기서 어그러진 것이 불의한 삶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했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이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나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장차는 완성되어지겠구나 깨닫고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1643년도 영국의 의회는 이 귀한 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교회협의회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웨스트민스터 회의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것 가운데에 우리 신앙에 대한 첫 번째, 우리 어린아이들도 배워야 되는, 어린아이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그 질문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아마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세례받을 때 다 질문했던 거죠.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답이에요. 예, 그래서 그 1643년 6월 달부터 영국 의회는 이제 그 특별 그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거기에는 상원 의원이 10명, 하원 의원이 20명, 그리고 그 전국에 있는 경건한 목회자들, 신학자들 121명. 몇 명이에요, 전부 다? 151명이 모여서, 분과별로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한두 번 모인 게 아니고요. 1000번이 넘게 1100여 번을 모여서 그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이게가 이제 예배를 위한 공적 예배의 지침서,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요리 문답,
또 어른들을 향해서는 대의리 문답, 이것을 정해서 만들어준 거죠. 그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과 속성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사에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저 내 것을 비워버리고 내 안에 그분의 그 영화로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이 반사돼 나오는 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셔. 예.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짜증내며 울던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그죠? 어떻게 돼요?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공급하신 게 무엇인지 알자 그분 안에서 뭐예요? 그냥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게 뭘 주셔서 즐거운 거 아니고, 내가 뭘 가져서 준 거 즐거운 거 아니고, 나를 올려주셔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행복한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노래했는지 아시죠? 하박국 뭐라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근데 누구만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와 경륜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려요. 세상의 사상과 경쟁 구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를 저지르듯이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자 그들이 피폐해졌던 것처럼 마음이 찢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단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오늘날의 인생들. 그것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본문이 있어서 시편 8편을 찾아왔어요. 저와 함께 새벽에 묵상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시편이 우리는 한 편이 그냥 하나의 그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성경은 장절을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책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눠놓은 대로 보면 1편부터 14편까지의 흐름을 쭉 보면요, 8편을 중심으로 딱 놓고 1편부터 7편까지가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한 이들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가가 쭉 나와요.
9편부터 14편까지 역시 악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거 이런 이야기로 나와요. 제가 한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7편 15절에 보면 저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누구의 악한 사단이. 그죠? 9편에 가서 보면 역시 9편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 사단이 세상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가 1편부터 14편까지의 시인데 그 가운데에 8편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1편부터 14편의 배경들이 전부 다 어둡고 캄캄하고 침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다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8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찬양을 잘 불렀으면 이 찬양을 한번 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환난 가운데 평강을, 아무도 입을 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보며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지저분한 또랑물 속에서 연꽃이 막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현실 속에 내 모습을 이제 그 위대하심 가운데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대지를 잡은 거예요. 현실 속의 내 모습은. 그런데 8편을 보면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2절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젖먹이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 원수, 보복자가 나와요. 젖먹이 어린아이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만 있으면 되는 아이? 존재? 엄마만 있으면 되는 존재. 그죠? 엄마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 예. 어린아이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너무 감격한 거예요. 엄마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습.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복자, 그죠? 어떤 뜻이에요? 삶의 특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복하는 일이 삶의 특징이 되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 용서도 관용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힘을 잡고 있어.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 그죠? 위기감이 맘드는 세계. 그 속에 생존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시인은 말하죠.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여겨요? 3절 이하에 쭉 그가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달아두신 별과 달을 제가 바라볼 때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찾아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내가 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다 보니까 저게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어린 시절 형제들이 언덕에 위에 올라가서 그죠? 밤에 맑은 하늘 위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거는 내 별.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이 저건 내 별, 저게 더 커. 이건 내 별, 저건 내 별 하던 그 시절.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구나. 그죠?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하는데 4절에서 두 단어의 사람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는 이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놀라웠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라는 단어를 파자해보면요, 이 맨 첫 글자가 알레피예요. 소머리를 상징하는,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남은 뭘까요? 피예요.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어졌구나. 이 문장 하나 속에 우리의 구원의 모습,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 그걸로도 감사한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완성되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환난과 풍파를 통하여서 더 빨리 가니 이 큰 은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또 어떠하다고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간 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믿지 않는 친구를 처음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고 친구에게 이 예수를 이 하늘나라를 가자고 같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자 되어져야 되는데 식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뭐라고 잡았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 7교회는 한 사람을 진료하는 7 진료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진료소가 에베소죠.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는데 잘했다 칭찬부터 하셔요. 그동안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그래 그동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 책망할 것이 있구나.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나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다가 신앙의 열정과 감격과 찬송을 잃어버렸는지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내 탓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잘못인 줄만 알고 사람을 탓한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 회개하십시다. 삭개오처럼 높이 올라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고 앉았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구하십시다.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 속에 나로 채워진 것들을 내어놓고 비운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고 빈 내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가지라는 건 뭐였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에 그 헌신과 봉사,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전도서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범사에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한 두 주간 동안 아픔들을 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춘다고 자살을 해버린 사람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의 부모님은 87년을 은혜롭게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사건이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상황들이 번져지는 그 속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들, 100년도 안 사는 인생들,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람 되어져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다가 완성되실 때에 정령 저 하늘나라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